1998년 IMF 경제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때의 금 한돈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 5만 원 정도, 어떤 이는 3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한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금 한돈이 어제 우리 금방에 물어보니까 한 60만 원, 58만 원, 6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금도 순금으로 정금으로 되기까지는 불을 통과해야지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불순물은 제거되고 나중에 남는 것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버려지는 사울과 세워지는 다윗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사울 같은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이고 다윗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한 사람 다윗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울이 버려진 이유를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느 한순간에 사울이 변했다는 겁니다. 변질됐다는 것이죠.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월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아두시게, 자신이 할 수 없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그만 집례를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고 2년쯤 지났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백성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사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해 주기로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아서 다급한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는 분명히 고난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오늘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앞자리부터 앉는 게 질서입니다. 여러분의 직분,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성도의 이 모든 것들이 질서입니다. 예배 시간 정해져 있는 거, 정해진 시간에 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아닌 고난 밖의 일을 사울 왕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까짓거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왕인데 하고 자기가 제사장처럼 사무엘이 행할 일들을 해버렸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고난 밖의 일을 자꾸 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그의 삶을 돌아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지 못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동물처럼 변해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제사를 드려버렸던 이 사울왕, 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무모한 맹세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애들을 좀 알아듣기 쉽게. 생각 없이 명령한 말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좀 더 쉽게 가볼까요? 부모가 홧김에 던진 말 때문에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에 대처하고 있을 때에 군사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지고 있을 때에 걸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지경에 처했으면은 왕으로서 뭔가를 먹여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는 무모한 말을 합니다. 숲속에서 꿀을 발견했지만 오히려 금식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반대로 왕이라면 영양가 있는 꿀을 발견했으니 군사들에게 빨리 먹고 힘을 내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는 얘기를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알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거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무모한 행동을 봅니다. 이는 사울은 이상한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있는 상처지요. 부모 세대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 상처가 홧김에 던지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어떤 리더가 살아온 방법 속에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큰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명령한 말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무모한 행동은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에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공동체나 집단을 보면은 지도자들이 불필요한 자기 상처에서 나온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가 아픔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 아니라 어떤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마음이 조급해서 생각 없이 그렇게라도 하면은 스스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음식 먹지 마라. 지도자의 감정적 결정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울처럼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다 보면은 공동체를 아프게 할 뿐 아니라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부모로서 아니면 이 시대의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어떤 것도 다 불태워버려, 진멸해라.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명령하신 말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좀 잔인해 보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은 아주 괴롭힌 나쁜 세력입니다. 이 아말렉은 성경에 보면은 마귀 사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잔인해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말렉을 진멸하고 했으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살찐 소와 양을 살려두고 사무엘을 만나자 사울 왕은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양의 소리가 나고 양의 소리가 나니 사무엘이 묻습니다. 저 소리가 무엇이냐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쉽게 표현할게요, 주일날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요. 이런 얘기죠. 어떤 분은 그 얘기는 안 할래. 거짓말에다 변명을 합니다. 합리합니다.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한 거지요. 제사하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이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다. 순종. 네 방법으로 네가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모습보다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울을 왕으로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붙쫓아서 여러분의 직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작은 것 하나부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 체면 좀 채워달라고,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0절 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찬양 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다른 날보다 막 화음도 나오고,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잘 불렀지, 괜찮지, 이렇게 하면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뭘 조금 했다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내가 잘못했는데요, 그런데요, 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것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울의 문제는 여기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여러 가지를 배우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았다면 여기 우리 다 버림받아야 됩니다. 왜 예배 때 앞에부터 앉아요? 뒤에부터 앉아요? 버림받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 주일날 어떻게 하셨어요? 버림받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것 한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월권을 하고 무모한 맹세를 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를 세워달라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 다 알아. 결국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초심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몰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직은 분명히 기름 부으셔온 직분이거든요. 중직 받을 때에, 무릎 꿇고 안수 받을 때에 우리 어땠을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그때 그 조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참 멋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 저 일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조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안다는 익숙해져 있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을 따지면서 그러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놀라운 중요한 원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버리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 저와 우리가 내가 누리던 그 무엇이 빼앗기고 떠나갔을 때에 그 배후에 우리는 환경 사람 형편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면서, 건강이 떠났다, 물질이 떠났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버려졌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 떠나버린 것 때문에 내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붙쫓아올 수 있다면 내려진 그 왕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나쁜 놈이야. 사실은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울을 그 영혼을 멸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시작되어졌던 그가 자기 중심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더라면, 오늘 저와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에 내 속에 사울 같은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사울의 모습이 있다면 빼낼 때에 우리는 세워지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스스로는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난 병이 걸렸고, 내가 사업을 잘못 경영해서 손실이 있고, 뭐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제 자신을 돌아본 거죠. 30여 년 목회를 했으니 설교가 익숙해져 있고 말씀 안에 요즘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당분간은 사울은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두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사울을 패하시면서 다윗을 세워가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사울 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사울 왕을 더 겸손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사울을 패하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 여전히 두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는데
단순하게 다윗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못된 왕 사울 속에서 소년 다윗,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안에 철저하게 사울의 모습을 뽑아내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사울 왕의 잘못된 중심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돌아오지 않는 사울을 보면 매우 슬퍼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사울 왕 때문에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이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계속 읽을까요?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찾아줬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도 아직은 왕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밀리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새의 아들들 다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지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자 사무엘은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잘못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셋째 삼마가 지나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다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은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이 8이라는 숫자는요, 안식하고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은 버려진 자였지만 곧 그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버려진 그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덟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왔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이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야 됩니다. 사울은 그 중심 속에 자기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소년 목동 버려진 다윗,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모습을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은 사실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생김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이 겉모습이라는 단어가 눈빛 말합니다. 눈빛.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그 속에서 누군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지. 저는 잊혀버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주 눈빛에 총기가 나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앞서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잊히지 않는 그 친구입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정말 내가 만나보지 못한, 어린 나이지만 만나보지 못한 눈빛이었는데 그 눈빛이 나쁜 눈빛이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죠. 사무엘도 신중하게 그도 사무엘인지라 사람들을 보는데 키가 얼마나 크냐, 배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과 그의 눈빛을 보니 이가 그니 기름 부어야겠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삼마가 지나갑니다. 7이 다 지나갔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고 자신의 중심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저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 않아도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중심을 보라고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이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면은 가정의 온 가족 자녀들까지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든지 교회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자, 부모의 자리 맡은 자, 그들은 정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이 막내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으면 우한, 부족한 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내 아들들 다 여기 있냐? 근데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말째가 있습니다. 말째라는 것은 그놈 부족한 놈입니다. 8째. 7이 완전수인데 8째는 미약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버려진 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부모가 다윗을 볼 때는 그래서 잔치 속에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서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위해서 버려졌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마구간에 발구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곧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올 때의 모습,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말씀 잠깐 올려놓으세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사울하고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사울은 높은 자리, 왕의 자리, 다윗은 버려진 자리.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높여달라고 할 때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의 빛이 불고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얼굴이 붉게 탔다. 눈이 뼈났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단순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뿐만 아니라 그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무모하게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 때문에, 올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자존심, 자존감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버려진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을 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사람은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15세 전후, 왕이 될 때가 한 30세 전으로 본다면 15살, 얼마나 예민한 청소년 시기입니까? 가족으로부터 소외받았던 그 다윗이 그 기간 오히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그때에 부모도 사람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그 자리에서 보고 계셨다는 말씀 말입니다. 그는 들에서 늘 양을 치면서 자연을 벗삼아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했고, 때로는 부모의 사랑도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었고 형들의 사랑도 부족했지만 버려진 막내였지만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고 중요한 가족 행사에도 제외된 존재였지만 그를 부르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제였지만 막내, 핫가톤, 존재감 없는 자, 하찮게 여기는 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하찮게 여기지는 그 자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습니다. 혼자 힘든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때로부터 거의 15년을 사울의 핍박 아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이방 나라까지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울의 존재가 다윗을 더욱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듬어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사울의 모습을 빼내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철저히 가르쳐준 인물이, 보고 삶으로 깨닫게 하신 인물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견고한 중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 여러분은 지금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내 가치를 몰라준다고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우리는 다윗도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그것도 가족이 잊혀질 뿐 아니라 단시석상에 부르심조차 받지 못한 다윗. 그러나 바로 그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서성되셨고 성령님이 그를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만나서 떠벌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공허해지기 시작하고요, 슬퍼지기 시작하고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동물의 모습으로 헐크가 되어서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자기를 낮춘 자를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 그림자, 모형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목동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았으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자처럼 우리를 위해 목자처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윗보다 더 낮아지시고 더 버려지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 앞에 우리 부모로서 외모나 어떤 아이들의 어떤 성적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말투보다도 우리는 그 아이들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실적이나 자리보다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한 것처럼 이런 실적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중심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말입니다. 성과가 좀 덜 나도 괜찮아요. 쫓겨날 일이 있으면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어제 밤에도 밤늦은 시간에 그냥 12시, 11시 그 밤늦은 시간에 우리 이기훈 안수 집사님 혼자서 온 건물을 쓰레기통을 다 뒤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보다도 나는 작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가, 가장 쉽게 하나님의 질서, 예배 앞자리부터 앉는가, 정해진 시간 전에 오는가, 이런 거 말입니다. 이 작은 그 하나부터 우린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감당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버려지는 자 사울이 아니라 세워지는 자 다윗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칭찬과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